오늘 본문의 말씀 아가서 1장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의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순수하게 이렇게 그려내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아가서는 마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 아가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사랑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이 아가서를 좀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아가서를 통해서 이 남녀 간의 사랑과 어떤 그 우정,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단면적인 면이고, 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둘째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사랑과 연합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하늘에서의 그 천국의 그 혼인 잔치의 모형과 그 예표로서 이 아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 그 굉장히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이야기로 다 표현한다는 것이 아주 역부족이고 또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또 희생적이고 아주 귀한, 심지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부모님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너무 고맙겠다. 오로지 자식 하나를 위해서 몸과 그 마음을 바쳐서 희생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차라리 보여주었더라면 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좀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저희 처남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저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남이 예술 공부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한 17살, 18살 가까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여동생이 또 있는데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나가면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볼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장모님이 누뚱이 아들을 보셔서 지금까지 이제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직까지 비싼 학비도 다 대주셔야 되고 또 기숙사 하우징 렌트비도 대주셔야 되고 또 생활비까지 다 대주십니다. 이제 처남이 그래도 좀 착하니까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알바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이제 예술대학교 뭐 등록금을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셔야 되는 나이가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막내 키우시느라 이렇게 고생이 많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민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세 자녀들을 다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을까, 저 셋째 저거 웁스 베이비라고 그러는데 저 자식을 어떻게 내가 키울고, 이제 이런 걱정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 사랑이죠. 플로리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LA로 오시면서 어머님의 그 장모님의 얼굴에 그 자녀 사랑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맨날 밤새워 가면서 저렇게 공부하는데 건강을 잘 챙기려나 이제 이런 걱정하시고, 또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그 냉장고에다가 잔뜩 넣어주고 더 넣어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걱정도 얼굴에 있으셨고, 또 그 전날 떠나오기 전날도 밤을 꼬박 새우시면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오셨음에도 그 사랑이 부족해서 어찌 그 냉장고 한 대로 부모님 사랑을 다 채울 수 있으랴 하면서 음식을 다 장만해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우리 귀한 아들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괜히 이렇게 여자친구 말도 안 통하는, 어머님과 말이 잘 안 통하는 미국 여자애 만나가지고 며느리도 데려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아가서가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했다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그 한 남자,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술람미 지역에 사는 이 한 여인의 그 사랑을 주제로 이 성경의 한 부분을 아가서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그 애인 관계로만 보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그 부부 관계로서 그 영원히 연합해서 그 영원한 그 일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부 관계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성경도 있지만, 특별히 아가서에는 이런 어떤 부부와 연인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또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때로는 황홀하고 또 애틋한 그런 감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과 이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해내야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시간들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 안에서 보게 되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순결 서약 같은 것을 하곤 하는데, 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순결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을 또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들 간의 그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평생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결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과 또 내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또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순결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또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결혼식처럼 또 서약을 하게 됩니다. 평생 한 남자 그리고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결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부부죠. 그들을 봐도 알지만 이렇게 온전히 한 사람과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나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순결함, 그리고 그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의 그 혼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영원히 연합과 일치와 그 하나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장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시작하는 연애의 초기 단계, 이제 아가서를 계속 쭉 보시게 되면 결혼하고 또 결혼 과정 가운데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1장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시작 단계, 연애 초기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휴가 복귀해 가지고 그 이명 목사님께 잠깐 여쭤봤어요. 어제 1장 서론 부분을 누가 설교하셨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제 오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다고, 아주 귀한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근데 오 목사님이 이렇게 야하게 설교하시지는 않았다고. 네. 네. 이 본문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나중에 이제 중반부로 가면 성적인 부분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임 목사님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빨리 야한 부분이 나왔으면 하셨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면 이 연애 초기 단계가 또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그 닭살 돋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지, 이게 마치 그 오페라의 한 부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연극과도 같은 오페라 같은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어제 말씀까지는 이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그 사랑받은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끌렸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 부르는 말이 내 사랑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darl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my darling, 내 사랑아, 이 부분이 여자친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니까 남자가 여인에게 여자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중반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도 마이 달링이라고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청년들에게 저희 아내를 소개할 때, 집사람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2년째 내 룸메이트고 내 여자친구입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저를 닮은 두 아이도 낳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감탄사가 이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부럽다 뭐 이런 뜻도 있을 테고, 뭐 웃기시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인지.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그 왕입니다. 왕.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이 당시에 왕이면 대왕이죠. 대왕.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대왕입니다. 그런 왕이 모든 권력과 부와 능력을 가진 자가 그와 반대가 되는 술람미 여인, 얼굴도 까맣고 염소와 자기를 비유할 만큼 자기는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에게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가 가진 것 없는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여자친구로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연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높고 위엄 있는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죄인인 한 사람,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아, my darling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사랑아, 자, 9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당시의 부대를 보면 병거가 1,400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부대와 또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 중에서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 술람미 여인은 준마와 같았다. 굉장히 준수한 어떤 아주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말들 중에 아주 탁월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눈에 이렇게 소위 콩깍지가 굉장히 제대로 쓰여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인의 그 외모를 계속 칭찬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예,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그 볼이 귀엽다는 것이죠. 머리를 이렇게 따았는데 그 따은 그 머리 사이에 있는 두 볼이 굉장히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구슬 목걸이를 감은 님의 목이 아름답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따도 예쁘고 두 볼은 더 귀엽고 목은 아름답다. 이제 굉장히 그 여인이 아주 귀엽고 아름답다라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제 내가 당신과 그 미래를 약속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 자, 금사슬은 이제 둥근 고리 모양의 어떤 그 장신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다가 그 고운 어떤 그 가루 섞인 은 입자를 넣은 둥근 모양의 금 장신구를 갖다가 여인에게 그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위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떤 금반지를 주거나 뭐 목걸이를 주거나 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렇게 그 예물을 주면서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인을 자기의 그 와이프로 맞아들이면서 단순히 그냥 당신이 두 볼이 아름답고 따은 머리가 예쁘고 목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희 제 아내가 돼주십시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내 아내로 맞아들이길 내가 원하지만 내가 당신을 이 빛나는 금처럼 이 은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중품을 선물한다는 것이 여인을 더 아름답고 또 고귀하게 또 고결하게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소위 이제 그 내 아내가 돼준다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뭐 이미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의 그 상황이나 어떤 그런 뭐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시골 처녀를 위해서 금 장식품 그리고 은으로 만든 것들을 예물로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금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가 천국에 이제 가지고 갈 것이 뭔가 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바꿔서 금으로 만들어서 가방에 가득 채워가지고 천국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금인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쌓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땅을 다 지낸 후에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는 천국의 도로 포장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집, 그리고 그 모든 거처가 금과 뭐 홍보석과 녹보석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과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의 이야기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정결한 신부로 맞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이제 12절 그리고 13절 또 14절 말씀은 이제 이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예. 여기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침대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입니다. 식사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왕과 함께 이 여자가 식탁에 겸상을 하게 됐을 때, 대왕과 함께 내가 여인이 이렇게 식탁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사랑 고백을 받은 그 자리니까 굉장히 설레이는 자리였겠죠. 그때 그 여인에게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 이제 여기서 이 나도라는 것은 그 나드라고 하는 그 기름,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순전한 나드 향 아시죠? 그 나드 기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기름 향이 그 왕과 식탁을 할 때에 자기의 몸에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원산지가 이제 히말라야 산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 조그만한 병, 이 향기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 향이라는 것, 이 병 작은 것 분량 하나를 구하는데 가격이 보통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수입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 나드 기름, 이 향 한 병이 아주 비싼 값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이 기름, 이 향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게 가지고 있다가 왕을 만날 때 자기 몸에 뿌리고 또 왕과 식탁을 같이 할 때 이렇게 자기 몸을 치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답변인 것이죠. 솔로몬이 금으로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 만날 때만 이 비싼 향수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뭐 실제로 이 여인에게 이런 비싼 향수가 있었다, 이 여인이 뭐 이런 농장 일을 하면서 이런 비싼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이런 나드 기름처럼 아주 귀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여인이 식탁에서 왕을 마주할 때처럼 아주 이렇게 설레이고 또 그 왕을 만나기 원하는 그 고결한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인이 다시 이 솔로몬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왕에게 확실하게 청혼을 받은 이 여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위 대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my belov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 솔로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습니다. 어떤 애칭과도 같은 것인데,
이 몰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몰약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 드릴 때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 드렸던 아주 귀한 향품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로 이렇게 쌌다는 기록이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 이 몰약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몰약이 어떤 향수의 기능도 하지만 어떤 그 시체가 그 부패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방부제 역할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드 기름처럼 아주 중요하고 아주 또 소중하고 비싼 그런 향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여인들이 외출을 할 때에 자신의 몸에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약을 담은 그 향 주머니, 이제 그 1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몰약을 그냥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향 주머니에다가 이 몰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슴 있는 쪽까지 이렇게 그 목걸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몰약 향 주머니를 가슴 중앙에 이렇게 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을 갖다가 이제 그 애칭으로 부를 때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와 같은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몰약 향 주머니가 비싼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가슴에다가 간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약 향 주머니, 솔로몬 당신이 몰약 향 주머니처럼 내 가슴 속, 내 가슴 한 가운데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이 목걸이를 늘 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몰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향기 주머니를 갖다가 늘 우리 가슴 중앙에다가 늘 이렇게 간직하고 걸고 다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향기다, 우리의 편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몰약 향 주머니를 가슴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마음에 간직할 때만이 우리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그 냄새를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제 15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14절까지는 여인의 그 외모를 칭찬하다가 15절부터는 여인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남자가 다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My darling이라고 또 부르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How beautiful, how beautiful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소위 이제 예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막 닭살이 돋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을 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애할 때 처음 이렇게 편지 쓰고 할 때 보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그 애기야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애기야, 애기야,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예, 좀 이상하네요. 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에 여인의 그 따은 머리, 그 머리를 칭찬하다가 그 머리 사이에 있는 그 볼을 칭찬하다가 그 볼 밑에 있는 목을 예쁘다고 막 칭찬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여인의 그 어떤 그 눈이, 당신의 눈이 마치 비둘기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여인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비둘기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비둘기는 성품이 온유하고 또 순결한 새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 여인의 눈이 마치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여인에게 얘기한 것은 여인의 눈이, 그리고 여인의 성품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아름다운 그런 순결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 당시의 문화에서
눈이 그 마음의 창이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눈이 마음의 창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온유한 성품과 순결한 마음을 마음의 창으로서 이렇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내면, 실제로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라고 또 강 목사님 목회 서신이나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그 눈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14절 이후에 15절까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다가 16절부터 2장 3절까지 계속 한 절씩 주고받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오페라 형식의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향한 그렇게 순수하고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 대왕이 어떤 보잘것없는 시골의 한 어린 소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또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와 그 하늘 나라를 내려놓으시고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 한정민이를 향해서 내려오셨다는 것,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왜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이 달링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셔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과 어떤 사랑할 그런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그 가능성과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 특별히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부부 관계와 또 천국에서의 그 혼인잔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